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렘너들과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좀 우리 성도님들도 소통을 하고 또 가정의 후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통의 축복을 노리고 계셨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형통은, 참된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 속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형통의 축복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올라오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형통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왔다 이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다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예배 왔는데 뭐 변화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에는 가장 형통의 축복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 속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예배 가운데 온다면 이 예배가 가장 형통되고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형통한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저도 오면서 그런 기도들을 하고 그런 응답을 잡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사실은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그 중에서도 가장 보석 같은 장이 바로 저희들이 읽었던 로마서 이 8장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한번 8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암송한 구절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이 로마서 8장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늘 고민일 텐데 정말 그런 응답 이전에 우리가 형통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빨리 받기보다는 정확한 형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빨리 달려가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그 시간 우리가 형통의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렸었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깰 때라, 너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어거스틴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사실은 어거스틴은 자기 인생이 새롭게 정리되어졌고 새롭게 보여졌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새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서 본문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그림을 보고 가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축복들이 먼저 있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 이러면 바울은 그냥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자기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 남겼던 많은 서신 중에 한 개였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굉장한 율법의 가문에 태어나고 굉장한 학문 속에 있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의 참된 그림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응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그림을 볼 수 있다면 가장 큰 응답과 가장 정확한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기 이전에 서두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나가면 저희들이 많이 아는 본문이지만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그 복음의 시작이 뭐였는지, 오늘 복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영원히 끝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가졌던 그림의 인생은 뭐였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1년 뒤에는 이런 응답이 오겠지, 그런 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태초 전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더 확신했던 자기의 인생의 큰 비전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기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나타난 복음을 누린 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인생의 끝을 분명히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내 인생의 마스터 그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가 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고 렘넌트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그림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그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그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바울과 같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5절부터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직분이 자기가 받은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모든 이방들이 이 믿어 순종하는 축복을 누렸다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인생의 마스터의 그림과 비전을 딱 보고 있었던 게 모든 렘넌트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나의 과거, 이거를 복음 안에서 보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기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가장 누렸던 게 평안이고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참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자꾸 불안하냐?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불신자들이 왜 자꾸 점을 치고 구슬하냐? 우리 가문에 올 한 해 운수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영적으로 마음이 자꾸 편안하지 않고 정신 문제가 오냐? 그게 안 되어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죠. 바울이 누렸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자기 인생의 평생에 누렸던 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네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진 그 불안한 그런 평안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혹 자기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은 굉장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과 이 평안이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인생의 갱신의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잘하는 게 여유와 갱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9장에 굉장한 자기 인생 그 이후에 계속 누렸던 게 갱신의 시간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갱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좋게 바꾸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의 갱신이라는 것은 언약적 갱신입니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좋은 것도 버릴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갱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갱신을 왜 필요하죠? 어려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위기가 오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위기가 이런 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큰 가슴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전을 가졌을지 몰라도 이렇게 형들한테 한 걸 보면 참 요거도 뭐도 싸다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참 못나서 오는 어려움들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바꿔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위기들은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위기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와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닥쳐온 어둠이고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남자 같은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문에 태어난 그런 위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거나 좀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소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좀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런 감방 안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의 위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그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나 그 에스더나 이런 욥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위기를 찾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경우도 사실은 이 시민권을 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여정 속의 시간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기도 찾아오지만 그때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갱신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문이 딱 막혔을 때 사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꾼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권찰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응답 있고 없고 아니다. 짧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주 짧게 보는 것입니다.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갱신들을 자꾸 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만 갱신했던 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도 바울은 갱신을 했어요. 아, 여기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로마도 봐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과 인생의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그 응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림 속에서 계속했던 갱신은 언약적인 갱신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향 속에, 그러니까 그 일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으로 바울은 계속 갱신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실제로 이게 누렸던 축복들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리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잡아야 되는 메시지겠죠.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성적만 조금 나빠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났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이 보여진 사람입니다. 시작과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내 있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거의 그 3차 여행을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쓰는 순간들이죠. 근데 이 시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내 인생은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 이 개종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바울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하지 않게 내 인생과 삶이 무너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그림과 이 늘 갱신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내 인생의 삶에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주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베스도 각하 앞에서 내가 이 포성줄로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말 확신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옳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오고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든지 상관없이 가장
부끄럽지 않고 가장 자랑스러운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나온 자기의 삶이고,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전체를 잠깐 살펴보면 이 자기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고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았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1장 18절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마지막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비전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오늘 누리는 삶이 어떤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와 있는 9장에서 11장 사이에는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계속 하면서도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에 대한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얻는 내용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온 세 가지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그거를 잠시 조금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삶을 어디로부터 연유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와 참된 축복,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구원이 단순히 이제 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은 구원을 부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로움에까지 이르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원하고 완전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이유와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후대가 전달되는 거기까지도 굳게 이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인생이라면 어느 날 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완전히 너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화평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로마서 3장, 4장, 5장의 내용인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을 때 주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환난이 되어져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이렇게 완전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에 계속 이어서 그 근거와 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완전하다면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살리셨다. 그런데 뭔들 너에게 주지 않으며 너에게 준 그 구원이 변경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혹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켜 가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주겠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언약, 구원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다면 변할 수도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절대 너희에게 주신 이 언약과 축복과 너희의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용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하다는 사실들도 그 구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참된 축복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거죠. 두 번째는 이 무엇을 알았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두 번째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가 이제는 끝났고 사단의 모든 권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살아가는 우리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구원의 축복인데 어떤 면에서는 삶에 실패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성취해내고 무슨 업적을 세운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누리기 때문에 그 일들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진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 이 참된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가 누려야 되는 진짜 삶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축복들을 놓쳤어요. 복음을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두 가지 갈등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딱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끝났다. 모든 만사 끝났다. 괜찮다.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는 복음이 있어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구원의 완전한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떨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거 실수했네. 나 그럼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사나. 좀 부끄럽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어떤 자숙의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좋은 모습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실패가 낙심될 때가 있을 때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된 거는 혹시 이거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누려야 되는 이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도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부터 줄곧 똑같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사실은 거기에 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너가 그 안에 초청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디 하나 써먹고 어디 필요한 데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랩런트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이제는 뭐 원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다 전도만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뭐죠? 복음과 복음 안에 주신 삶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새가족 중에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이제는 주일날 어떻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평일에는 뭐 해야 되고 이제는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삶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써먹고 껌파리 시키고 깡패처럼 어디 가가지고 네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그것만 하고 살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목표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친구 만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삶의 축복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자꾸 삶에 있어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좀 찹든지 뜨겁든지 하지 좀 미지근하지 마라.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럼 좀 더 열심히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들으려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전도하고 네가 기도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들을 네가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언약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내가 가진 직업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진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그 17절에도 우리의 삶이 뭐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도 있을 수 있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삶에 대한 축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알았던 게 자기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내 민족에 관한 거였어요. 나는 이방인으로 이제는 부름을 받아 전도와 선교 속에 그게 내 비전인 줄 알고 그게 교회의 축복인 줄 알고 이제 달려가는데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이스라엘이 버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삶 속에 누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그 시기가 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내가 헤아릴 수 없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는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고민과 갈등들이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였습니다. 이런 결론, 이 내용들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갈 거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대구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237개국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신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과 그런 실수 때문에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우리가 진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받아라. 내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와 다 화평을 해라.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에게도 용서하고 굴복해라.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제는 복음 안에 계속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길을 우리는 어쨌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우리가 부끄럽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갱신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면 이제는 기도의 축복을 가운데 이것을 계속 찾아 누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꿈꾸는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내 기도를 찾아내고, 그래서 기도 속에 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계획을 찾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에 일심하고 전심할 수 있다면 어느 날 우리 세대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울이 한 이 복음과 복음 안의 삶, 그리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가슴에 딱 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주신 참된 이 언약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 안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이 축복들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